안녕하세요. 미드어슨 가족 여러분. 지난밤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전도 되었었는데요. 정전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때로는 많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삶의 어려움과 삶에 닥치는 그런 모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불안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이 주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임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묘사합니다. 이 날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는 포로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아모스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는 공의나 정의 없는 제사와 제의에 대한 열심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말하며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에 12선지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날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임재,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의 상징으로 구름과 불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여서 죄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같은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날은 재앙이 될 것이고 어두움이 될 것입니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축제가 되고 희년이 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은 야 그래 하나님이 오시면 축제가 되고 희년이 되고 우리가 막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진짜 이 말의 의도는 너네 이제 혼날 준비를 하라 그거였죠.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격이고, 힘든 하루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 쉬려고 손을 벽에 좀 기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격입니다. 뭐 우리가 시쳇말로 우리가 쓰는 흔한 말로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이 똥차에 치인 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살찐 제물로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노래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노래를 그치라고,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말하십니다. 악기 소리도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와 제의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를 위한다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자기를 위한 제사는, 자기를 위한 노래는, 자신의 기쁨을 위한 악기 연주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아니, 받으시지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와 예배와 노래와 악기 연주는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제물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럼 순종만 하면 제사는 포기해도 되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사를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호세아서부터 계속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이고, 그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은총이, 즉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보다는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주는 더 깊은 그 고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너와 나의 관계가 희생과 소제물 때문에 지속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주는 희생과 소제물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광야 가운데 인도한 것이냐, 아니라 언약 때문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인애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제와 희생 제물을 원했더냐, 광야에서 너네가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에게 공급한 것이 그 희생과 소제물 때문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언약 관계를 깨고 공의와 인애와 정의 대신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의로 그들을 짓밟고 그렇게 행하면서 내게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의에 더 전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희생과 소제물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순종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식국과 기운을 언급하면서 우상을 너희들이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식국과 기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늘의 별들과 연관된 신들로 여겨집니다. 식국과 기운을 포함해 다른 우상들은
이스라엘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이동할 때마다 그 우상을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거나 운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이 식국과 기웃과 그 외에 그것을 포함한 우상들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광야 시대의 장막은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광야 시대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었지 하나님 자체가 거기에 계시는 곳이라서 그 하나님을 들고 다닌 것이 운반하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가실 수 있었고 어디에나 계셨고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신들은 그 우상들은 어디를 갈 때 이스라엘이 어디를 갈 때마다 지고 다녀야 합니다. 운반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한 신을 그토록 열심히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 조롱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가는 데마다 지고 가리라. 어디 그런 신이 있냐? 그게 신이냐? 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신에게, 우상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의적인 열심을 다 한다고 여기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아서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아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부터 아모스에까지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의 열매,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인애로 너그럽게 대하지 않고 그들을 짓밟는 삶을 그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와 노래와 악기 연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 예배가 결합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실 텐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인애로, 너그러움으로 대하게 되기를, 그런 순종의 제사를,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경험하시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제사도,
우리의 노래도 찬양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 정말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